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오니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은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민족을 봐도 이웃들을 봐도 나의 모습을 보아도 어떤 장소나 누구를 보아도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를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언해야 했던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함께 또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앞에 있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양식은 먹지 않아도 잠시 버틸 수 있지만은 물은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또 스스로 그래서 웅덩이를 파지만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익하고 헛된 웅덩이를 팠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동일하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돌판에 새겨진 그런 글씨처럼 깊이 새겨져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어제 보았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죄는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우리가 흙의 글씨를 새겨보면은 금방 지워지죠. 조금만 이렇게 문질러도 모든 글씨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분명하게 기억하시지만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결코 기억하시지 않을 것이다. 죄는 돌판에 새기시고 그 죄인은 흙에 기록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처럼 죄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멸망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 참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형식을 한번, 그 순서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반복되는 순서가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잘못된 기도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옵소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삶의 모습,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요새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일 것 같습니다. 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교회에게 하고 있는 세상의 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했던 말들이죠.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라.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느냐라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오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주는 생명과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말씀과 생명을 그냥 우리만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모습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참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참 이러한 선지자의 아픔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품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자로서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며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어진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게 이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말씀을 받들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와 일터에서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처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지 않은 모습,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합심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 우리의 사회에서의 어떤 자리에서의 모습도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사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발자취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정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만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어려움과 답답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소식을 버리고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붙잡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